저는 오늘 로마서 30번째, 30번째 설교이고요.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하면 로마서 강의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오늘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복음을 위해 살라. 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기념관, 링컨 기념관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만 명이 모여있는 청중들 앞에서 워싱턴 행진을 앞두고 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연설로 꼽히는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고 무려 17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연설도 남아있고 연설문도 다 남아있는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1963년은 이미 미국이 노예 해방령이 끝나고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노예는 더 이상 없었고 100년 동안 자유가 임해야 되는데 1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기에서 비전을 얘기하는 그 선언을 한 것이죠. 유명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낸 날이 올 거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그날이 올 거라는 꿈입니다. 그의 선언은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에 불과했지만 그때는 버스도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탈 수 없었고 교회도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었던 그의 비전의 선언이 지금 6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비전 캐스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더 원대한 꿈을 선언하고 있는 한 사람과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비전 캐스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15장 거의 마지막까지 왔을 때야 드디어 저는 저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위대한 비전의 선언을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그렇게 작은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를 읽었다가는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워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을 성취하려면요, 그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따라합시다. 선함이 가득하고, 따라합시다.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을 향해 이런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런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로마의 성도들과 같이 저런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지식이 가득 차고 서로 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네, 어깨를 펴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비전을 얘기하냐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이라고 시작해요. 비전을 얘기하면서 은혜는 이라고 얘기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됐다.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이방인들은 저의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은 저의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에는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나요? 어느 나라의 왕국에 왕이 자기 딸을, 공주를 사위를 삼기 위해서 멋진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 딸을 차지하는 자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연못을 헤엄을 쳐서 제일 빨리 건너서 저기까지 도착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연못에는 수많은 악어들과 뱀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젊은이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명의 젊은이가 담대하게 연못을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양팔과 다리를 저으면서 필사적으로 악어를 피하고 뱀을 피하고 죽으림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저 멀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왕동군에서 와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나의 사윗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자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떠밀려서 그래도 살아났네요. 어쩌면요, 이건 유머지만 하나님이 비전 주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비전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인 줄 알았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이 바울, 그래서 그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의 비전을 성취한 삶일까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비전은요 능력이 있어야지 이루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지를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일은 따라합시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말이 강했을까요? 글이 강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석학이었잖아요.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 보여주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말은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머리도 대머리고 키도 작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별로였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나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야기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보여주시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 여러분, 행위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행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내려놓고 선교 서로 파송될 때에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갔지만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안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위를 맞춰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 때로는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까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진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표적과 기사요. 안수하면 병이 떠나고,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고, 안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를 이루려면요, 내 힘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사모하는 마지막 시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보니까 능력은 나에게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줄탁동시라는 한자를 아실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먼저 그 껍질을 먼저 새끼가 쫍니다. 그게 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 어미닭이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쫍니다. 그게 탁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새끼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도와줘야 돼. 만약 어미가 더 빨리 도와주거나 많이 도와주면 새끼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힘을 쓸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승리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할 강의가 뭐냐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여기에 지금 85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85세 된 분 있죠? 한 명이, 우리 이제서 85세 됐죠? 우리 시니어 부서 분 중에 85세 되신 분 계십니까? 85세는 아직 안 됐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오늘 갈렙처럼 비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니까 능력이 있어. 공부도 잘하고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초롱초롱해. 할렐루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 이 세상을 바꿀 한 명만 변하면 돼. 할렐루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비전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데 있잖아요. 마지막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략 무엇일까 한번 볼 때, 우리가 전략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돈 많이 벌기 원하죠. 여러분 다 돈 많이 벌기 원하시죠?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금융에도 투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략이 나쁜 전략이야. 뭐냐면 나는 매주마다 로또를 사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주말마다 있잖아요, 로또 파는데 줄을 섭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까지 차로 얼마 섰는지 세상에. 근데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놨네. 로또 맞을 확률이 있잖아요, 814만 분의 1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랍니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확률인데요, 이 확률은 사람이 번개를 동시에 7번 계속 맞을 확률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8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쌀알을 다 풀면 400만 개 정도 되는데, 알개수가 그 두 개를 사가지고 싹 풀면 800만 개인데 거기에 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표시했어요. 그런데 딱 던져놓고
내가 그 많은 쌀알 중에 하나를 잡게 될 확률하고 똑같대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거. 여기에 내 인생의 비전을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략을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확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면 한 20억 받는데요. 근데 20억 중에 한 세금 많이 떼가가지고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13억 정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로또 1등 한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로또 1등 맞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망하는 거 아세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쓸 수 있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략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포츠를 영원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생은 길고 그의 인생은 남아있는 숙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 돈이 쌓였을 때 인생의 마스터 플랜,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된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전략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 이미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기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없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살기로 전략을 정했죠. 자,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와서 여기를 도우라고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10개 이상 개척하는 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자, 전략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내다봤냐면 다음에 우리 설교할 때 들을 텐데 스바나? 어디지? 스페인까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가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비전을 주시면 전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되게 독특하게 생기셨는데 이 세상의 지성인들을 깨우는 일을 하셨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젊은이들을 유로하기 위해서 스위스에다가 라브리 공동체를, 라브리는 피난처란 뜻인데 피난처 공동체를 세워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는 게 전략이었어요. 또 보여주시면 팀 켈러 목사님은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는 뉴욕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은 뉴욕은 다 타락한 도시다, 범죄의 도시다, 세상적인 도시다라고 얘기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볼 때에는 뉴욕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보았어요. 거기에 지성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연설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설교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요거를 더 구체화시키는 일은 더 뒤로 할 건데 제가 월드 세미나에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가 다 잘하고 있지만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5가지는 뭐냐면 월드의 앞자를 딴 거예요. 따라합시다. 워시핑 처치는 뭐냐면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이 형태로 괜찮은가? 앞으로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꿈꿀 때 있잖아요. 처음에 드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 치었잖아요. 북 치고 키보드도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채워주시고 싱어도 생기고 찬양팀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저는 깃발 흔드는 사람 필요한데 지금 하여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인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는 10시가 괜찮은 것인가? 다음 세대 예배는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원한다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시핑 처치,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원하고, 또 하나는 오는 뭐냐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제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는 지구촌교회 20년 넘게 있어서 늘 지구촌교회가 저의 그 친정과 같은 곳인데, 이번에 사실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고 그 기간을 참아낼 때 생각보다 교회가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거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셀이 있었기 때문에,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 이끄는 목자님들과 마회장님들이 중심을 잘 잡았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좋은 목자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흥하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큰 교회 사명이 있어요. 잘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 20개 교회 세웠는데 100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게 오이코스.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리칭 아웃 철치예요. 이것은 구제예요. 구제. 이 지역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 주는 것.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기흥역 가서 쓰레기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사회랑 우리가 어떻게 커넥트 돼야 되냐,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이라면서 세상은 어디 있냐, 그 얘기를,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L은 뭐냐면 라이프 기빙. 따라합시다. 라이프 기빙. 선교입니다. 선교. 바울과 같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D는 뭐냐면 디사이플링 처치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문가도 훈련받지 않은 전문가는 없는 거 아세요? 그리고요, 세계 인류의 스포츠 스타들도 다 레슨을 받고 코치를 두는 거 아시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전략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는 온 가족 수련회 어디 멀리 가지 않고 하루 날 잡아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같이 꺼내놓고 같이 격렬하게 같이 전략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 도출해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바꿀 건 바꾸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시니어 어르신들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잘 성장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또 눈치 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잖아요. 전략도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잠자는 게 힘들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듣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름이 오노 지노라는 사람입니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1925년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어요. 9살 때.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너는 이제 돌아올 집이 없으니 네가 일하는 곳이 너의 집이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9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스시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살아보려고 그 아이가 노력합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스시 장인이 되기까지는, 스시 초밥에 그 밥을 딱 잡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명한 일본의 스시 장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밑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긴자라는 곳에, 일본에 지하에 한 10명밖에 앉지 못하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미슐랭 3스타를 받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야지만 스시를 먹을 수가 있었고, 많은 스시집에서 우동도 주고 뭐 면도 주고 뭐 하잖아요. 이 집은 스시밖에 없어요. 10명만 딱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한 끼에 무려 지금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딱 2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스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밥이래요. 그래가지고 쌀을 구하는데 알이 작고 윤기가 나는 쌀들을 구해서 밥을 압력밥솥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초를 쳐가지고 밥을 딱 하고, 그리고 이 재료를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최고의 요리 재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씩 먹어봐. 그리고 전통의 방식을 이용해서 김을 구워요. 설교 때보다 이거 더 잘 듣네. 잠깐만, 설교지 이것도. 하여튼 김을 구울 때 가스불에 굽지 않고 숯불을 피워서 전통의 방식으로 숯에 김을 굽습니다. 그리고 다랑어를 구울 때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그 훈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초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 장인 오노지노라는 이 사람. 아들도 30년 동안 밑에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그늘에서 늘 배워야 되고 컨펌 받아야 되는 존재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80살이 넘었으면 이제 그만 해도 되잖아요. 이제 물려주고 편안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0살이 되었는데도 가게에 나와서 직접 사람을 상대하시고 초밥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쉬면 안 되냐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다른 곳엔 가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루를 지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초밥을 만드는 것이란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65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지금도 즐겁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참 도전받았어요. 야, 세상에 한 끼 먹는 초밥에도 저렇게 자신의 인생의 60년, 70년을 갈아 넣는 사람이 있고 그 일 때문에 기쁜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엔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어서 아들 삼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드리는 게 아까워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야, 저 조규 목사는 지구촌교 있지 왜 나와가지고 여기서 왜 고생하고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은 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번 주는 왜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근데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늘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기적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